11월 14일 금요일 에스라서 9장 9절로 15절 긍휼과 배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6절부터 이어지는 에스라의 간절한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던 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고 에스라는 그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는 단지 한 사람의 통회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돌아서게 하는 불씨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갈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만 그들은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에스라는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로 종살이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노예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사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울타리와 같은 보호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서도 죄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바라보는 데 시작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먼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진정한 돌이킴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회복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죄책감보다 더 깊은 은혜의 빛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그 부끄러움이 곧 회개의 통로가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죄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크신 은혜가 있기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에스라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던 말씀, 곧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다시 기억합니다. 그 땅의 이방 백성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여 죄로 오염되었기에 그들과 혼인하거나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방과의 통혼 금지는 인종적 구별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혈통의 정결이 아니라 믿음의 구별이었습니다. 순종하면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자손에게 유산으로 남기리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땅이라 하신 것은 그 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오염성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가증한 일은 단순한 윤리적 일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영적 간음, 곧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복된 삶입니다. 에스라는 이 말씀들을 다시 떠올리며 그 진리를 저버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죄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죄악보다 가벼운 징계를 주셔서 우리를 여전히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행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사 남은 자 곧 피한 자를 남기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 백성과 통혼한다면 이제는 한 사람도 주 앞에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에서 에스라는 더 이상 변명도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는 의로우시니 라는 고백과 함께 침묵으로 회개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절망의 침묵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의지하는 믿음의 침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는 15절에 나타난 에스라가 주께서 의로우시다 하는 그 의가 어떤 의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결코 죄를 간과하거나 그대로 넘기지 못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그냥 심판만 하시는 의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죄로 무너진 인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단지 죄인을 심판하는 정의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의입니다. 에스라의 눈에는 이 남은 자가 바로 의의 증거인 것이죠.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는 단지 공정함이 아니라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에 사랑하시며 사랑하시기에 의로우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의와 사랑이 하나된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아 피한 자로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믿으며 오늘 하루도 또 살아내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포로된 백성이 다시 은혜를 잊고 죄로 돌아가려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긍휼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배반하고 다시 주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죄를 보는 데서 시작되지만 그 너머의 은혜를 기억할 때 참된 돌이킴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자비로 남은 자를 남기셨습니다. 에스라는 변명하지 않고 주의 의로우신이라 고백하며 침묵의 회개로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멸망시키는 정의가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는 사랑의 의이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의 안에서 남은 자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배신과 불순종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남은 자 되게 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품 안에서 돌이키며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로 우리를 품으신 주님,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순종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